성령 충만으로 주의 중인이라는 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에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은 처음에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 앞에 말하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과 그 안에 드루실라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브로기오 페스도, 이 사람은 다시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이 총독에게 말하고, 그 당시에 분봉왕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그런데 말하는 내용은 똑같고 약간의 글귀만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변명이 전도가 돼요. 그렇게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쭉 읽은 내용이 몇 번 반복됩니다. 이 내용이 별로 내용이 틀리지가 않아요. 지금 26장에 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말이 있다면 14절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휘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기질을 하기가 내게 고색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하고 성도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교회를 해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저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 쉽게 나도 모를 때에 예수를 박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거 없어요. 그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주변 교회에 대해서 핍박할, 그리고 그렇게 막 방해해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가시체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이 가시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서로 생기를 끌게 하면 우리는 채찍으로 소 엉덩이를 때렸어요. 이리 학생이 때려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막대기를 빼촉하게 해서 막대기 끝에다가 뼈를 깎아서 뿔을 박든지 아니면 쇠붙이를 박아가지고 빼촉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찌릅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찔러요. 특히 발등을 찔러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 오른쪽 가. 그러면 이쪽 가가지고 발등을 찔러요. 그럼 팔이 아파가지고 얼른 옮겨놔. 찌르니까 얼른 옮겨놔. 좀 끔찍한 얘기예요. 요즘 얘기는 동물 학대인데, 코끼리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태국에 가서 보니까 뭐 코끼리 덩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발로 우리 밟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납작해질 것 같아. 호떡 될 것 같아. 막 발로 밟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이 코끼리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데 뭐 앉아 그 목에다가 사람들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태우고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갈 때 코끼리가 천작게 걸어야 돼요. 천천히. 그런데 조금 빨리 갔거나 아니면 조금 발을 맞춰가야 하는데 잘못 갔다. 그러면 그 무지한 코끼리를 끌고 저쪽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뒤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시채, 가시채로 막 발등을 막 팍 찔러요. 막. 그러면 막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막 발다가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 얼마나 아프지 막 팔 하나로도 막 세 발 정도 쓰더라고 막. 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면 막 가시채만 타려고 하면은 막 오른쪽 왼쪽 이러고 막 툭툭툭 쏘더라고. 끔찍해 훈련시킨 거면 이게 가시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럽니다. 왜 나를 걷어차느냐 이거예요. 왜 뒷발기질 하냐 내가. 그래 봐야 내 말만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인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훈련시켜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고 저놈 쓸만하네 해가지고 주님이 찍었어요. 찍었는데 가시채 뒷발기질 하여 저만 아프게 저 죽을 짓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흔들거나 성도를 시험들게 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목회자를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가시채 발길질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의 고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일은 참 이 입을 잘 써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을 핍박하는 얘기가 되고 주님을 비방하는 얘기 되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뭐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인식한다면 왜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저 성도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나 항상 말씀 전에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귀 닦지 않도록 들어요 이 얘기를. 어, 나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예,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주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시험들게 해서 이를 넘어뜨리면 하나님께 향하여 시체에다가 자기가 발길질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픔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시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거대한 코끼리도 한 발로도 걷는다니까요. 가시체들이 되면 세 발을 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드신 가시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주님을 향하여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시고 항상 입술을 중립에다 잘 지키시고 선한 짝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은혜의 말씀 중에
장 16절 잠깐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계시다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은지라 거대한 빛으로만 봤어요. 빛으로 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이랬어요. 자, 종과 증인에 대해서요. 종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히페레테스란 말입니다. 히페레테스인데 이 말이 로마의 이 전함, 군함이 배가 떠 있는데 옛날에는 배가 동력이 있지 않고 그 배 밑창에 노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전 사람.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해전 보니까 거기서도 배 밑에 뭐 그렇게 노젓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노젓는 사람들이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형수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너 집행유예, 즉 사형을 시행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줄 거니까 전함에서 노젓는 사람 가서 요번 출정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널 자유의 몸으로 해줄게. 이렇게 집행유예가 돼요. 요때 지어지는 신분이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종. 그 말을 히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배 밑에서 누워 앉는 거예요. 위에서 선장이 저라 그러면은 이불문하고 누워 앉는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노만 잘 저어서 배 잘 나가게 한 다음에 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을 이겨야 자기는 자유의 몸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노를 저을 때 손은 노에다가 짝구가 차 있고 발에는 배 밑창에 있는 기둥에다가 짝구가 차 있어요. 노를 놓고 못 도망가요. 배가 막 이 침몰에서 빠지면은 수에 사슬다 맡겼으니까 노를 붙잡고 그냥 죽어요. 이때 쓰이는 말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너를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그 심령이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만 해야 돼요. 주의 종은요. 이해하셔요? 주의 종. 그러면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잘 쓰죠? 예, 주의 종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겁나죠. 이제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 전도만 해야 돼. 전도. 뭐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안 돼. 주의 종이니까 그거만 해야 돼. 선교하고 이 전도만 해야 돼. 주의 종이니까. 이반석 장로님 뭐에 들었는데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는데 반푼치 10% 정도 안 돼요. 이게 겁나는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쉽게 쓰고 쉽게 던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심심하면은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로요 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보면 먹고 사는 일로 뛰어가. 아니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일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발도 다 복음에 매였어. 복음에 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입만 열으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재판 과정에 무장 뭐 계속 만다 막 총독까지 이제 분봉왕까지 만났어.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까지 만납니다. 로마 황제 만나가지고 이 16장을 읽은 내용을 또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심정과 생활과 모든 육체의 삶이 주의 종으로 복음에 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손발에도 복음으로 짝고가 채여 있고 팔에도 복음이라는 것으로 짝고가 채여 있고 입에도 복음이라는 것으로 짝고가 채여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복음에 쫄다 선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선교만. 이게 주의 종이에요. 우리 학생들 주의 종으로 서원한 사람들 손들어. 성민아 손들어. 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응.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포하는 거 외에는 하면 안 돼. 응. 엄마가 돈 벌으라고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주님 따르 엄마는 주의 종입니다. 전도만 해야 돼. 또 있어. 또 누구 있었는데? 성지 안 했냐? 주의 종. 예. 주의 종 한다고 하면 난 다 환영이요. 나는 환영이야. 주님한테 보고하고 맡겨버릴 거니까. 주의 종. 조수미 도사님 주의 종.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왜 다른 걸 하면 안 돼? 이게 주의 종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로마 전함의 밑에서 이는 사형수다. 이 말은 우리는 지옥 가는 죄인으로되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 복음에 대해서 노를 쳤다가 주님이 승리를 선언하실 때에 내 모든 착고가 풀리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주의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종의 삶은 100%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10%나 20% 정도 주님께 드리고서 감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격차가 있어요. 그 주님이 바울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라고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라는 얘기 했어요. 증인은 체험한 사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루티스라는 말인데 예수를 만난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증인이 예수를 증인으로 증언하다 보면은 자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순환 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하고 이방인 사회하고 주님의 제자들 외에 주님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이들 부르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까지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만 인정해요. 지금 계속 그 충돌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이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지금도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형 집행권자들이 세상법으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면 이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 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증인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뒤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은 증인이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사형 집행권자는 똑같이 가요. 나는 집행해서 죽였는데 저놈이 부활했다고 네. 그러면 너도 죽어봐. 부활하나.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틈만 나면 나는 죽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자연적인 삶의 생명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증인으로 증언하다가 예수처럼 죽노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처럼 죽어.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세상은 나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이나 여기 아그리파 왕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법은 부활이 없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활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없어. 부활은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래.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니까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죽어볼래?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선교사들이 현재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같이 죽여버려요. 증인은. 그래서 이제 이 중동이나 이쪽의 법은 어떤 사람이 사형수인데 어떤 증인 나와가지고 저는 무죄예요 이래요. 저는 무죄예요. 그러면 같이 사형시켜버려요. 증인이니까 무죄라고 하는 증인이니까 법리로 사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무죄입니다 이래요. 그럼 같이 사형시켜요. 그래서 유대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러니까 수많은 회중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는 생애에 나쁜 짓을 범죄한 바가 없고 그는 선한 사람이며 그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그는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저놈도 같이 죽여버려. 이러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같이 죽는 게 증인이야. 말로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준비돼서 증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겁도 안 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럼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종이니까.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죽어. 증인이니까 너희 말로가 나같이 순교할 거야. 어디서 어떻게 순교할지 모르지만 나같이 죽을 거야. 베드로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같이 죽을 거야.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모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얘기하다가 너희들은 나같이 죽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야. 그 얘기예요. 증인하셔야 되겠죠. 증인하실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명인데 그래도 이 사람 손 들었어? 이 사람 증인하자. 이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민채야, 두 손 바짝 들고 나도 증인이다. 손 바짝 들고 큰 소리로 나도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증인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왜 나는 주의 두 손 들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유, 김상수 집사님 손 들락 말락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들어. 그걸 뭘 들어. 주의 종 하지 뭘 세상 종 하려고 그래. 지금 빨리 공부 끝내고 무조건 천도 많아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야, 겁도 안 나는 말이야 이게. 내용 원어를 찾아 지금 제가 원어 내용을 각색해서 풀어드리니까 겁나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영의 소원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 육의 소원으로 가. 그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냐고. 주님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주님, 예,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될게요. 그래가지고 예수 때문에 죽을 자리가 오면은 그냥 피해요. 탁탁 피해버려요. 우리가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자리 있잖아요. 그럼 빨리 뛰어들어요. 증인 돼야 되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칼 빼들고 막 예수 믿는 걸 다 죽인다고 그러면 막 나 예수 믿다 욕 가서 뭐가지고 쭉 내밀어. 증인. 그러면 순교돼 가지고 막 받으시죠. 예. 터키에서 그 김천국 선교사가 이 테러 당해가지고 순교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야, 무자하게 순교당했어요. 막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였는데 길거리에서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는데 이 내장을 다 끌어가지고 산채로 다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장이 다 끊어졌을 때까지 생명이 안 끊어져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라.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말이 분해가지고 내장 간까지 다 끓여가지고 칼로 도질했어요. 청년 둘이. 지금도 그렇게 죽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해야 되겠죠? 민채야, 두 손 들어라. 나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신성교회 순교자 나왔다. 나 성지도 하자. 성지 두 손 들어라. 나는 증인입니다. 아이고 왜 이런 목소리가 그러냐. 카은이 하자. 카은이 할렐루야. 증인이다. 예, 증인입니다. 김미경 집사님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얼굴이 그러네.
윤창장로는 벌써 증인했어. 김비영 집사님 두 손 번쩍 들어봐요. 두 손 들어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누가 뭐 믿지 말래? 증인이냐 아니냐 물었지. 성민아, 두 손 번쩍 들고 먹으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저도 읽으면서 막 뜨끔뜨끔해요. 이거 설교하려고 계속 사도행전만 하잖아요. 성령 충만 이거만 하잖아요. 저도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이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반붙이도 없어요. 이런 반붙이면 오전입니까? 이론이 안 되니까. 엽전 1원짜리 오전 정도 안 돼요. 옛날 말로는 50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향하여 주님 아직 저도 멀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고 주님의 증인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내게도 그런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